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열심히 했는데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왜 나에게 이런 시험에 빠지게 할까? 이런 마음과 불평과 원망이 마음속에서 일어난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누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그 빠지는 이유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시험들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시험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인데요, 1장 13절부터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누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유혹에 빠질 때가 있는데 과연 누가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넘어지게 할까요? 하나님이 덫을 치고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할까요? 아니면 사단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들이 유혹에 빠지는 진정한 원인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욕망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의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받아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도 시험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적은 있죠.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릇,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바치라고 했죠.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측정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지 아니었는지 하나님이 확인하시기 위한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덫을 쳐서 죄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도록 유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슬람의 알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슬람 알라는 우리 기독교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전혀 다른 신이에요. 물론 우리가 믿기에는 알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기독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 약 580년 내지 600년 이후에 나중에 나왔던 종교이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이 그게 일부에 들어가 있고 그 코란 경전에,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토속 신앙들이 함께 모아져 있기 때문에 이 코란 경전은
이 모순점이 자세히 읽어보면 모순점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슬람의 알라는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의 행동도 창조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행동을 창조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할 것인가 악한 일을 할 것인가 그 사람의 행동도 신이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할 때 악한 행동도 신이 그렇게 만들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최후 심판 때 알라가 심판할 때 무엇을 근거로 심판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행위로 근거로 행동을 근거로 해서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알라가 그 사람을 하여금 죄를 짓도록 악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심판할 때 그래서 무게를 달아서 선한 것이 많은가 악한 것이 많은가를 대어서 악한 것이 많으면 지옥을 보낸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라는 말입니까? 알라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근본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신의 책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합리한 것이 코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 않으시고 악을 행하도록 시험에 들게 우리를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면의 특성은 거룩하시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죄인마저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라와 전혀 다른 하나님이시죠.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유혹에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비전, 나의 욕심이 때로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는 건 중요하지만 그 비전이 하나님과 관계없을 때 그것은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인 이 비전, 이 욕심은 도리어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든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사람들이 일이 안 될 때 자기 욕심껏 자기 마음대로 해놔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할 때가 있고 때로는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사탄이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지 욕심으로 지가 넘어져 놓고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사탄이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욕심을 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사탄이 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는 욕심에 끌린다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 낚시질을 한다 하고 비슷한 단어입니다. 낚시할 때 물고기한테 낚시를 던지면 이렇게 물고기가 그걸 참다가 뭔가 먹이가 있으니까 먹고 싶다 해서 덥석 먹어버리면 낚시질을 당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처럼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어떤 것을 덥석 물어버리면 그 욕심에 넘어간다는 거죠. 독일에 본헤퍼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 훌륭한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유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유혹이라는 책에 보면 어떻게 이 유혹이 우리 안에서 일해 나가는가, 어떻게 사람이 유혹을 당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욕망은 육체를 온전히 지배한다. 그것은 성적 욕망 또는 야망, 허영심, 복수의 욕망, 명예나 권력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욕심과 다를 바 없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은 우리 안에서 단절되고
우리는 피조물 안에서 모든 기쁨을 찾으려고 애쓴다. 이런 상황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이지 않다. 그 사람은 모든 실체를 잊어버리고 오직 피조 세계에 대해 욕망만이 실제로 보이게 된다. 이때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정오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망각으로 채워준다. 따라서 그 욕망은 깊은 어둠 속에서 사람의 의지와 마음을 감싸버린다. 그러면 명석한 판단과 결정은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들 자신에게 질문이 떠오른다. 이 경우에 있어서 어떤 육체적 욕망들이 정말로 죄이겠는가? 이것이 정말로 내게 허락되지 않았는가? 그래, 맞아. 이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내 욕망을 차지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해서 일어나는 유혹들이다. 여기서 보네포 목사님이 관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을 때 이 욕심이 커져가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욕심이 커져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 있지만 내 중심 속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커져버리고 내가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무뎌져 버리고 결국 그것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진 행동과 결단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비전과 야망이라는 이름으로 이 포장되어 있는 이 내 중심적인 욕심이 결국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고 성령의 역사에 이끌림을 받아야지 네 안에 있는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고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욕심이 문제이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욕심이 나를 유혹하고 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문제라면 그 욕망이 우리를 어떻게 파괴시켜 가는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욕심이 우리 영적 생활을 어떻게 파괴시키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욕심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어떻게 파괴시켜 나가겠습니까?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욕심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파괴시키는 두 가지 단계. 먼저 첫 번째는 악한 욕심이 죄를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여기서 죄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되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결국 죄를 낳아서 내가 내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일을 내가 왕이 되어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나의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 죄는 결국 두 번째 죽음을 낳는다는 겁니다. 죄는 죽음을 낳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그 죄는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파괴의 단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중요한 점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잉태한다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욕심이 마치 어린 아이가 이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나서 10개월 되면 출산하듯이 욕심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욕심이 자라나면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내 중심으로 돼요. 근데 이 욕심이 잉태에 대해서 뭘 해요?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자라요. 제가 내 안에서 자라게 되면 결국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제가 사망을 낳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제약은 계속 자라나는 성질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세 번째 문제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욕심이 자라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자라는 마음밭이 어디예요? 우리의 욕심이 있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은 무엇을 대표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 정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가 여러분의 영혼의 씀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맑기 정도가 여러분의 영혼의 맑기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 영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마음은 영혼을 가꾸는 정원이에요. 마음은 영혼을 가꾸는 정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원에 욕심이라는 씨앗이 자라나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음의 정원에 말씀의 씨앗, 성령의 씨앗이 떨어지면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밭을 잘 가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욕심을 제거하고 욕심과 죄를 제거하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부분이,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Renew your mind.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영적인 변화에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 질문,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간단히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온갖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을 때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우리의 생각이 있는데,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가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에 들어오면 내 중심의 가치가 하나님 중심의 가치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뀌어야 돼요. 내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그것을 향한 갈망이 바뀌게 되고, 그 욕구가 갈망이 바뀌게 되면 행동이 변화되게 됩니다. 행동이 변화되면 습관화되고, 이 습관화가 굳어지면 경건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변화의 시작은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생각과 내 가치가 바뀌는 것이 마음이 경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자꾸 성경 읽기를 하십시오? 1:1 제자 양육을 받으십시오.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성경 100번 읽는 사람이 경건하겠습니까? 한 번 읽는 사람이 경건하겠습니까? 답은 모릅니다. 100번 읽어도 불경건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목사님이 왜 근데 성경 자꾸 이렇게 이런 거 성경 공부를 강조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자꾸 내 마음밭에 집어넣어야 씨앗이 뿌려져야 뭔가가 성령의 열매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안 뿌려지면 내 생각, 내 욕심이 자라나게 돼, 잡초가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잡초가 못 자라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제7자 성경 읽기 이런 거 하는데 시간을 내셔서 유튜브를 통해서 꼭 말씀 읽기에 참여하십시오.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마음이 새로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내 비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는 거예요. 나의 욕심의 비전, 나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해 나갈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은혜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울하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왜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경험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신앙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너무나 괴롭고 궁핍한 사람이다. 왜 이런 고백이 했습니까? 네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것을 내가 보노라. 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데 내 안에 다른 마음은 내 욕심과 세상 욕구를 향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마음이 있구나. 이 마음이 내 안에서 싸움을 하는구나. 오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리스찬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경쟁을 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육신의 소욕, 내가 하고 싶은 소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단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소욕을 장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욕망을 중요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이 사십니다. 성령님 갈망합니다. 성령님 행하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추구하십시오. 쫓아 행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은혜를 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시험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욕심,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욕망, 재성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 재성을 건드립니다. 욕심이 점점 자라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떠나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욕심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걸 잘라내야 됩니다. 욕심이 어디에서 자라나냐면 우리 마음밭에서 자라납니다. 우리 마음밭을 새롭게 뒤집어 갈아엎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에는 여러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욕구를 만들어내요. 이 여러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말씀으로 자꾸 변화시켜 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기뻐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날에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죄를 지적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의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정신적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추구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 일을 행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